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지난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고, 또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연휴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지치고 힘든 우리 육신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8장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제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되어 있는 이 땅의 악한 영들,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 배후 위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심판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선언이 이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었고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음성이 하늘에서 나서 말하기를 너희가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터전을 그곳에 두고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가 이제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축업자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푸른 초지 또 물이잖아요. 큰 넓은 들판이기 때문에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죄악의 도시였고 롯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 땅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모르고 갔다면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돌이키면 되는데 내가 알면서도 그 일이 악하다. 지금 그쪽 가는 것이 죄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받을 어떤 재물, 내가 얻을 이익 때문에 그들의 자리에 같이 하는 것, 또 그것들을 모른 채 방관하고 묵인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우리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면 내 백성아,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려운 백성들이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마땅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선함과 공의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어떻게 그 악한 엄녀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 성에 거기에 같이 살고 있느냐?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만약 그렇다면 그 엄녀가 받을 큰 심판 재앙이 말 때에 우리도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 또 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엄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선고하시는 거죠. 이 엄녀가 받은 지은 죄가 이러이러한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벌하겠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준다. 5절에 보면 5절이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일일이 그 죄를 거론하기에도 너무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표현하기에 네 죄가 하늘까지 이르렀다. 그 바벨론 음녀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그 탄식과 원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 고소, 고발하는 이야기가 하늘까지 사무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겠다. 그는 누굽니까? 이 음녀를 말하는 거죠.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가 한 가지를 행했으면 내가 한 가지를 갚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6절의 말씀 보면 갑절로 갚아주겠다. 네가 한 가지 악을 행했느냐? 나는 너에게 두 가지로 보응하고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6절 계속해서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니. 여기서 섞은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옛날에 악한 자들이, 악한 권세자들이 자기에게 저항하는 또는 이제 자기에 대적하는 자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면서 그 피를 받아다가 자기의 포도주 술잔에 섞습니다. 그걸 마셔버리는 거죠. 중국에 보면 아주 악한
악한 왕들이 이제 자기의 원수들을 잡아다가 그 살을 점여가지고 그걸 젓갈을 담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나도 저 권세자에게, 나도 저 왕에게 대적하고 대항하다가 잡히면 저런 신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군주에게, 왕에게 반란하고 대적하는 자가 가장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끔찍한 형을 당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대적하지 못하도록, 반란을 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크죠.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섞은 잔이 뭐냐 하면 이 악한 영들이 이 우상들이, 귀신들이 이제 위협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 고대에 그 자기들이 마시는 포도주 술잔에다가 자기에게 대적하고 반항하는 자들의 피를 섞어서 마시는 것처럼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왜 우상의 손아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이런 공포심 때문에 그래요. 당근과 채찍이라 그러잖아요. 네가 나에게 절하고 네가 나를 섬기고 부적을 붙이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런데 네가 나를 배신했어? 떠났어?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어? 내가 네 자손, 네 자녀들을 망하게 하마, 너를 병들게 하고 네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자녀들까지는 내가 해치마. 이것이 이제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이 이제 우리를 위협하고 이제 우리를 공포를 갖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딥니까? 우리가 그 귀신들, 악한 우상들, 악한 영들을 떠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악한 귀신보다, 우상보다, 어떤 영들보다 하나님의 권능, 권세, 영광, 능력, 지혜가 크기 때문에 사단도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 우리 지난주 그 앞에 주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에게 고난과 환난을 줍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도 우리에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귀신이, 사단이, 우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받을 심판, 그들이 받을 저주, 그들이 받을 진노에 네가 함께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겁을 먹지 말고 나와서 내게 오면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절까지죠. 6절까지의 말씀 보면 7절 계속 보십시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치 영화를 누리는 이것이 이제 자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세상에 이제 악한 권세자들 또 세상에 이제 그 부자들이 상위 10%가 전체 부의 90%를 가진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상위 10% 재산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위 10%가 있잖아요.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 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다. 뭐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부가 집중되어 있는 거죠. 부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의 집중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정경 이렇게 어떤 결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권세를 잡은 자들 또 경제에서 어떤 리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해서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부를 키우고 권세를 키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왔죠. 그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반 국민들이잖아요. 일반 국민들이죠.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되돌아보면 산업개발 독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업개발 독재. 근데 그 당시 이제 1950, 60년대는 우리나라가 거의 농경사회입니다. 그죠? 농경사회. 또 산업이라 해봐야 거의 1차 산업. 거의 국민들의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몰아줘야 되겠다.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으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농민들의 어떤 토지개혁 해가지고 대주들의 땅을 강제로 병합하고 또 국가의 자산을 이제 경제인들에게 몰아주어서 그들이 이제 기업을 일으키고 나중에 그들이 기업을 일으키면 결국 그 돈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니까 국민 전체가 잘 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이 이제 산업개발 독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킬 몇몇 사람들에게 힘을 몰아주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실은 이제 경제 재벌들이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 삼성, 현대, SK, 말할 것이 LG 말할 것이 다 그렇게 큰 기업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경제 주체들이 재벌들이 돈을 벌었을 때 그럼 그만큼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벌은 것을 돌려주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재벌들이 욕먹는 이유 그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정말로 귀하선상 극빈자 생활을 하는데 임금을 수탈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부를 쌓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굉장히 지탄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악습 때문에 아직도 재벌 회장들이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는가. 독재의 힘을 가지고 일부 세력에게 모든 국가의 자원들, 국가의 어떤 부를 몰아주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경제를 일으켜서 국민들을 부강하게 뜻은 좋았는데 인간의 욕심, 인간의 정욕, 인간의 탐심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죠. 결국에는 5.16 군사혁명이라고 하지만 쿠데타죠. 그걸 일으킨 세력들이 그 당시 다 부패한 권력들이잖아요. 유락씨라든지 필명 들었으면 김종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에 쿠데타 국가를 위해서 혁명을 한 세력이지만 결국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치부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좋지 않은 이름을 남긴 분들이죠. 그것이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자기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일반 백성들이 흘린 눈물과 피와 고통과 한탄과 부르짖음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과거보다 우리가 60년 70년대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의 발전이냐? 우리 삶의 어떤 번성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역사의 발전이냐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발전이 뭐냐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발전시켜 나갈 때 과거보다 지금이 역사가 더 발전되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어떤 인권, 존엄, 인간의 가치 이런 것들이 성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보다 또는 60년대 70년대보다 우리나라가 역사가 발전했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들이 성장한 거예요. 옛날처럼 대통령 비방한다고 해서 잡아다가 감옥 가고 그런 건 없잖아요. 장발하고 있다. 아니면 길거리에서 미니스커트 입었다.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그걸 머리를 강제로 깎고 치마를 찢고 이런 거 없잖아요.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횡단보도 잘못 건너가면 경찰이 그 사각형 줄 치는 거기다가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잡혀 있다가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권의 유린이죠. 물론 횡단보도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따른 범칙금,
그거를 이제 부과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는 거죠. 그 사거리 한복판에 새끼줄 같은 걸 줄쳐놓고 그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다가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런 죄를 저질러서 망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권의 유린이죠. 혐의가 있으면 경찰이 영장을 찍으면 영장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인신을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할 때 법원에서 발급한 영장이 없으면 함부로 체포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길거리 가다가 경찰관들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유치장에 가두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취조하고 그랬죠. 그게 인권 유린이었단 말이죠. 지금은 그런 것이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찰관이 있다? 내가 그런 의원을 당했다? 나중에 그거를 검찰에 고소하고 재판을 붙을 때 그 경찰관은 옷을 벗어야 돼요. 독직 폭행이라 그래서. 자기의 직권을 이용해가지고 국민을 신체를 폭행하거나 어떤 억압을 했을 때 그 경찰관, 그 공무원들은 해직의 사유가 되거든요. 파면의 사유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여성 인권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여자는 뭐 어디 암탉이 뭐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의 소리가 집 담장을 넘어가면 그거는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권,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평등, 파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보다 훨씬 신장된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발전입니다. 이것이 어디의 기준의 가치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의 가치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3, 4년 전에 한참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아동의 인권이에요. 내 아이기 때문에 내 부속물처럼 가정에서 그 아이를 학대하고 그 아이를 괴롭히고 해도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 못해요. 내 새끼 내가 가르치는데 당신은 무슨 말합니까?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금지법이라든지 아동 인권에 대한 법이 있어가지고 부모라도 그 자녀에 대해서 폭력을 행하거나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그 법이 제정된 게 그 이유잖아요. 한 7, 8년 전에 한 아이가 거의 뭐 한겨울에 신발 제대로 못 신고 옷도 남나기는 아이가 편의점에 왔는데 그 편의점 주인이 이 아이를 보면서 먹을 것을 주고 그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보니까 자기 부모하고 사는데 베란다에 쫓겨나서 거기에서 한겨울에 이불 옷이 벌벌 떨고 있고 먹는 것도 안 주고 그래서 부모가 외출한 사이에 이 아이가 탈출해서 그 편의점에 가서 보호받고 경찰관이 그 신변 인수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언론에 드러났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때부터 아동에 대한 어떤 보호, 가족, 부모로부터 학대하는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3, 4년 전인가요? 전국적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학교 갈 아이가 됐는데 학교를 안 보내고 그 아이를 학대하다가 죽이고 그 죽인 아이를 사체를 부모가 오랫동안 감춰오는 일들이 발각된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그래서 조사하고 지금은 업무적으로 공무원들이 학교를 간 아이가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학을 하지 않으면 그 집에 가서 그 아이가 진짜 있냐 없냐 살아있냐 왜 학교를 못 보내느냐 이걸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해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출생 이후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면 그 아이는 태어는 났지만 법적인 보호를 전혀 못하니까 근데 그것도 법이 바뀌어졌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받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부모가 하도록 맡기는 거 아닌 거죠. 그건 뭡니까? 그 아이 우리 인권의 가장 사각지대 지금까지 남아있던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그 아이들에 대한 인권을 강화했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기를 영원하게 하고 사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고통하고 또 그와 같이 삶을 짓밟았던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음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왕이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런 사치,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지. 또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 힘을 빌려줄 이런 정치 권세들이 있어. 그리고 나는 결단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하루 동안에 그 재앙, 그 멸망, 그리고 그 고통이 임하게 하고 그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불살라 없어지게 할 것이다. 8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인과응보예요. 그죠?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말씀이 인과응보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이 뭡니까? 원인이고 과는 결과예요. 응은, 보응은 거기 네가 행한 그에 대한 대가가 응보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고 네가 행한 대로 내게 어떤 보응이, 보상이, 형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인과응보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세상을, 특히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원칙,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원칙입니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것도 갑절로 갚아주신다. 악인은 멸망의 심판으로, 또 선한 사람은 상급과 영광으로. 여러분이 인과응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 과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유예요. 인과응보 세상. 조금 더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내가 죄는 죄대로 돌아가고 또 억울한 것은 풀어지고 그 억울함이 보상을 받는, 또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선한 것을 보상을 받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분명히 흐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들 인정하고 동의가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선은 뭐고 악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선은 뭐고 악은 뭐냐? 착한 일이 선일까? 악한 일이 우리가 보기에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것이 악일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 결과가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일이 착한 것이고 어떤 일이 나쁜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을 했을 때 그에게 죄를 주고 벌을 주고 상을 주고 보상하는 그것은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세상의 법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의 법적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또 세상의 법이라고 하더라도 꼭 우리가 억울한 내 일을 세상이 내가 법원에 고소하니까 내 억울한 일이 보상되어지고 해결되어지더라. 그런 것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세상의 법도 공의대로, 선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인과응보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법이 해결해주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정치가나 이 세상의 어떤 권세분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누군가는 이 포위자는 손해에서 반드시 인과응보에서 나타나서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또 그와 같이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선한 자들이, 억울한 자들이 보응을 받더라, 보상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름을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거죠. 이분이 누군가?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고 결정하고 또 그와 같이 집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그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 그 사람의 은밀한 마음이라도 그 사람의 감추어진 모든 일들도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선은 이렇고 악은 이런 것이다 결정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 지혜를 가진 분이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판단했을 때, 결정했을 때 누구든지 맞다, 옳다, 그 결정이, 그 판단이 바르다 승복하고 또 그와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판단.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어떤 대법원이 개입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원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찬양받고 존중받을 판단이에요. 그거는 선한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단과 결정이 내려지면 그 사람은 죽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야당에서 대법원을 없애자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건 참 웃기는 이야기죠. 얼마 전까지 자기에게 유리한 판단을 했을 때는 법관들이 살아있다, 법은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불리함을 따라서 내가 그 판단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걸기는, 우리는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3심대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법에 따르는 사람들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 억울하더라도 그게 이제 우리 일반적 상식인데 어쨌든 그게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온 인류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이 내렸을 때 사단이라도 거기에 순복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결정,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복종하고 만약에 그 판단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강제로라도 잡아서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존재할까? 존재하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도 귀신도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더라. 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과 응보를 움직여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위대한 우리 인류의 스승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이 남긴 말들, 책들, 또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상들을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죠? 그분들은 과거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남겼던 말들, 또 글들, 사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은 줘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공자의 말씀을 안 따른다고 해서 내가 오늘 당장 망하고 죽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인과응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세상을 인과응보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내가 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간접적인 영향,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성경에 참 좋은 이야기가 많더라. 제가 구대 종갓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닐 때 다 반대하고 난리가 나죠. 근데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그 지지하실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교회 가면 좋은 이야기 해주는데 그거 들어서 나쁜 게 뭐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성경이 좋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 말씀이 참 인류의 양식이다. 뭐 이거는 다 동의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뭐 이 성경 말씀 내가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한다고 해서 내가 죽냐? 내 사업이 망해? 이 말씀 지킨다고 안 지킨다고 내가 무슨 뭐 해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될 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안 지켜도 그만이고 뭐 지키면 좋겠지만 내하고 안 맞는 거 내 사업이 방해되고 내가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데 거슬리는 이런 것들은 안 지켜도 그만이지 뭐. 그렇게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죽으신 거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3000년 전에 공자의 이야기를 안 지켜도 우리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상강오른 지키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안 지킨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안 지켰다고 죽고 뭐 안 지킨다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병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인과 응보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선은 뭐고 악은 뭐냐? 이걸 누가 정하느냐? 누가 판단하느냐?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이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기 말씀을 보면 욥이 자기는 공의로운 자, 의로운 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는 교만한 자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셔서 그 재산, 그 자녀, 그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가 잃어버렸던 것에 갑절을 갚아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욥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인과 응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내 경험, 내 판단,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 인과 응보의 역사로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야 될 당위성,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임할 환난과 고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성 음력에 내리는 심판이 이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죠.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그가 하늘에 닿도록 그 죄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8절에 보니까 하루 만에 그 재앙들이 이르고 그 재앙들이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자기는 절대로 울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애통함이 임하고 이 내가 가진 권세와 이 부귀가 영원할 거야. 그런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살라지는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더라. 왜? 그를 심판하시는 주는 강하신 자시기 때문이다. 8절 하반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는 지혜 그리고 어떤 악한 곳에도 꺾을 수 있는 능력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악한 자들에게는 그 갑절로 갚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공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굉장히 통곡하고 또 슬퍼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다.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의 피와 눈물을 쏟게 하고 고통 가운데 이르게 하는 이런 악한 세력이 무너졌을 때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세부류가 있더라.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 20절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우리 18절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